하나님 말씀 오늘부터 다시 사사기 말씀을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9장 56절에서 10장 5절까지 말씀. 사사기 10장을 찾으시면 됩니다. 사사기 10장인데 혹은 9장 56절에서 10장 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를 이제 읽을 때 이제 제가 그랬죠. 성경을 이렇게 한 절 보는 것도 한 마디도 은혜를 받기도 하고 한 절 가지고 은혜를 받기도 하는데 이제 성경을 이제 사사기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지금 이제 많이 지나갔잖아요. 근데 전체를 통해서 사사기 이런 얘기구나 이런 분위기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는데 사사기를 보는 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크고 놀라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주시고 광야에 못 살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이 힘을 얻을 수 없는 가난을 주셔서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당연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게 맞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합당한 태도예요. 율법적이 아니라 그 은혜를 받았으니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고 약속에 따라서 또 하나님이 광야 살 수 없는 곳에 살게 하셨고 불기둥 불길 인도하셨고 만나와 메추라 먹여주셨고 이것을 곰곰이 생각하면 이제 은혜가 있어요. 자꾸 반복하는 이유는 뭐냐면 다 아는 얘기가 아니라 그 은혜가 그렇게 하나님 함께 하셔서 살 수 없는 곳을 살게 하셨구나. 하나님께 살게 하셨구나. 또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곳에서 인도하셨구나.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그리고 그들의 힘을 얻을 수 없는 가나안 땅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셨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증거로 말씀을 따라 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맞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런데 하나님을 잃어버리더라. 그래서 하나님 다른 것을 더 의지하게 되고 우상 숭배하게 되고 그게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그들이 또 깨닫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부르시고 지체 없이 구원자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런 사이클의 반복의 사상이란 말이에요. 우리 아쉬움. 그렇게 한번 했으면 좀 깨닫고 돌아가면 안 되나? 근데 참 그러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면 다시 한번 이렇게 문제 해결했네 뿐만 아니라 그 전에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이 참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어제도 남선교회 이렇게 모임을 가지고 나와서 잠깐 한 2시간 보니까 2시간 동안 이제 커피를 마시며 얘기했는데 서로가 참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당하는 문제 속에서 그냥 우리는 문제 해결만이 아니라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었나 이렇게 돌아보는 게 참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그때마다 이제 사사를 보내주셨는데 그런데 우리가 보면서 뭐냐면 지난번 맨 마지막 사사가 기드온이었단 말이에요. 그가 하나님은 큰 용사예요. 제가 주일날 설교도 했죠. 큰 용사라고 했지만 사실은 굉장히 두려워 겁먹은 사람이었는데 믿음으로 일어서는 과정을 보고 그가 결국은 300명으로 10만 명이 넘 12만 얼마였죠? 12만 명, 13만 5천 명을 이겼어요. 300명으로. 하나님의 신앙에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지나갔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데 기도원을 세우시고 또 기도원과 이스라엘을 알게 하신 게 뭐냐면 구원은 너희 수에 있는 게 아니야. 14만 5천 명이 구원한 게 아니라 300명 했다는 것은 뭐냐면 기도원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게 분명하죠. 그런데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를 왕으로 삼아야 될까요? 하나님을 왕으로 삼아야지.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를 왕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기도원, 당신이 왕이 되어주십시오 했단 말이에요. 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신앙생활에 누가 왕이냐만 누구를 왕으로 모시고 살아야 돼. 그들의 부패함과 그들의 연약함과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고통적으로 기도하면 들어주신 하나님. 그게 고통적으로 기도하는 게 물론 잘한 거지만 내가 잘했으니까 도와주셔가 아니라 하나님께 범죄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은혜로 내가 잘했으니 내가 기도했으니 도와주셨다. 물론 기도하는 게 잘한 거 맞아요. 근데 그게 잘했으니 그 잘한 것에 대한 대가로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연약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찾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들을 구해주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제 영적으로 그러니까 이 분명한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삼아야지 하는 게 맞단 말이지. 근데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기드온을 왕으로 삼고 싶어 했어요. 기드온은 그랬죠. 내가 너의 나나 내 아들이나 내 손자들도 왕이 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왕이시다. 할렐루야.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그런 다음에 이제 기드온을 왕처럼 대접을 받았는데 70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 얘기 오늘 세겜 얘기가 앞에 읽은 얘기가 뭐냐면 근데 그들이 그러면 기드온이 왕은 아니지만 기드온이 하나님 뜻에 따라 이스라엘 구원하는 공을 세웠잖아요. 그러면 그 기드온의 집안을 잘 이렇게 뭐라 그럴까 특혜는 못 주더라도 해코지 하지 말아야지. 그런데 세겜 사람들이 말합니다.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기드온의 서자였는데 그 사람이 정권을 잡으려고 자기 친인척 세겜 사람들을 꼬이니까 그 사람들이 그 아들 세겜 사람들이 그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을 도와서 기드온 일명 여룻바알의 아들들 70명을 싹 다 죽입니다. 이것이 이제 지난 주간에 연합석에 했던 말씀을 했기 때문에 좀 잊으실 수 있는데 이것이 이스라엘 타락상인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셨고 하나님께 쓰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들을 왕처럼 대접하자는 게 아니라 그러면 존중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않게 또 공의적으로도 맞지 않게 아비멜렉과 결탁해서 그러니까 이것이 아비멜렉도 악한 거고 세겜 사람들도 악한 거죠. 저 사람이 왕이 돼야 우리가 좀 오는 게 있지 않을까? 그런 일인데 그르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 합당하지는 일을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에서만 하나님께 합당한 일을 한 게 아니라 세상에 살면서도 마찬가지라는 그거 합당치 않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70명을 죽이고 그러니까 이제 아비멜렉이 왕이 돼서 좋을 줄 알았는데 결국은 오늘 말씀처럼 아비멜렉이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가만두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도 당장에 세상에 어떤 불이나 악행이 있을 때 시편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뭐냐면 하나님 계신데 왜 저런 사람이 잘 살지? 하나님 계신데 왜 저런 사람을 가만히 놔두지? 나쁜 사람을 보잖아. 그러니까 말씀대로 하는데 괜찮은가 봐. 우리도 막 헷갈려. 아니 안 헷갈리는데 보면 죄송합니다. 이러면 저렇게 살아도 되나? 그러면서 안 되는데 되나? 이렇게. 근데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에게 악행을 갚으셨다고 그랬어요. 악행을 갚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할 뿐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따라 정의롭게 살아야 한다는 말이에요. 정의롭게. 공의에 따라 살아가는 게 마땅하단 말이에요. 자, 근데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이런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의 타락상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타락이 뭐지? 그냥 하나님을 멀리한 우상, 그것도 맞아요. 근데 우상 숭배한 결과 그들은 뭐냐면 정의가 아닌 것을 정의로 삼고 공의가 아닌 것을 공의로 삼고 인간관계에서 당연히 있어야 될 것들을 그렇게 여기 보면 70명이 무슨 죄가 있어요. 근데 죽여. 하나님이 그 악행을 여기 보면 아버지에게 아비멜렉이 그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그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 갚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분위기는 사사기의 분위기가 바로 이렇게 악행을 저지르는 분위기였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구원을 받았지만 그 큰 구원을 잃어버린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그런 가족에 대한 처우 혹은 처우라기보다 대한 이렇게 악행을 행하는 그런 영적인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사기를 보면 이런 게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문제이구나 이렇게 보면 되겠죠. 반면교사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도 비춰보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러지 않나? 자, 근데 오늘 얘기는 그 다음에 얘기예요. 근데 오늘 얘기는 좀 딴 때와 달라요. 왜냐하면 다른 때 앞에 기드온의 죄송합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이 사이클이라도 전형적인 패턴은 뭐냐면 악을 행했어요. 그럼 악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나라에게 이스라엘을 넘겨줘요. 그럼 그 사람들 치하에서 미디안이나
아말렉 치하에서 고생하다가 구하면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시는데 오늘 10장에서 말씀 나오는 사사 돌라와 또 야일에게는 그런 얘기가 없어요. 누구에서 구원했는지 누가 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는지 그런 얘기는 나오지 않아. 다만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아들 도도의 손자 부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한지라. 누구에서 어떻게 싸워서 구원했는지는 나오진 않아요. 그런데 사사 돌라가 나와서는 22년 동안 23년 동안 사사가 된지 이렇게 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도왔어요.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3절에도 길라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0년 동안 이스라엘 사사가 되었더라. 그 전에 앞에 보면 어떤 나라에 이렇게 지배를 받다가 그들이 계속 기도하면 그 나라에서 건지는 게 사사의 역할이었는데 여기 돌라와 야일의 얘기에는 누구와 싸워서 어떻게 이겼고 이스라엘에 기도했는지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아요. 아니 물론 이제 사람마다 보는 사람마다 그게 다 기도하지 않았으려나?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아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돌라와 야일이라는 사사를 세워주셨어요. 자, 이런 얘기할 때 그렇죠? 기도하지 않아도 되네. 이건 성경에 맞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를 강조할 때 하나님 은혜를 이렇게 해주셨네? 그러니까 뭐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은혜를 다 해주시네. 그건 은혜를 바로 아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게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스라엘이 기도했다거나 회개했다거나 하는 말이 나오진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신앙의 공식, 무슨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하는 게 필요가 없나? 그건 아니란 말이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생활에서 오래 하면 이게 서로 안 맞는 것 같아요. 기도하고 회개 하나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서 이렇게 해주셨네? 그러면 야 이런 것도 있구나.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생겨도 굳이 기도하거나 회개하지 말고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네. 회개하거나 하는 게 필요 없나?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뭐지? 어떻게 이 말씀을 봐야 되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저 어떤 사람이나 교회에 문제가 있는데 그 교회가 문제 분명히 있는데 거기 뭐 여기 보면 이제 사사가 세워져서 그를 잘하고 있어. 그러면 와 누가 잘해서 뿐만 아니라 거기 뭐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신 거란 말이죠. 그래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뭐예요? 자격이 안 되고 갖춰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부어주시는 게 은혜예요. 그래서 회개했다는 얘기도 없어. 물론 이럴 수 있죠. 그거 안 적을 수도 있어요. 또 어디에서 구원했다는 말도 없어. 싸운 얘기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불구하고 똑같이 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그거 왜 그러지? 하나님이 은혜로우신 거예요. 그래서 뭐 잘 될 때 우리는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뭘 잘해서 그런가 보다. 이스라엘이 잘한 게 뭐가 있어요? 어떤 일이 평안이 잘 내려갈 때 우리는 저도 그런 생각이 이 말씀 보면서 그럴 수 있구나. 그럼 누가 뭔가를 잘해서 내가 좀 잘했나 보지. 누가 좀 잘했나 보지. 우리의 어떤 성향이나 그것이 하나님을 받는 조건이라고 여전히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보면 이스라엘이 뭘 해서라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주셔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사사가 구원할 수 있도록 하시는 일을 지금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당연한데 마땅한데 때로 우리가 그렇지 못해. 그런데 불구하고 괜찮게 사라지네? 이것은 그렇게 살아도 괜찮다는 신호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가 약하지만 우리를 위해 베풀어준 은혜를 우리가 말씀대로 안 해도 괜찮다고 여기는 그런 우를 범해서는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부족한데, 우리가 연약한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스라엘이 기도했다는 얘기도 없고 찾았다는 얘기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은혜죠. 마지막으로 여기 보면 10장 1절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러거든요. 이스라엘을 구원은 어디서부터 건져낸다는 뜻인데, 여기서 보면 예전에는 미디안에서부터 건져냈다, 또 아말렉부터 건져냈다, 블레셋에서부터 건져냈다 이런 얘기했는데, 여기는 누구로부터 건져냈다는 말이 없어요. 어디서부터 건져내야 될까요? 어디서부터? 성경에 있다 보면 이런 생각이 딱 들어요. 지금 이렇게 기드온 이후에 서로 악행을 일삼는 이스라엘 자신에게서. 그래서 여기서 보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돌아올 거 뭐냐면 우리들 자신이라는 거예요. 우리들 자신. 누가 우리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가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는 우리 자신에부터 우리는 구원받아야 된다. 하나님을 받았지만 세겜 사람들 기존의 아들을 죽였어요. 아비멜렉 자기 형제들을, 자기의 정권을 위해서 형제들을 죽이고 세겜 사람 결탁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갚으셨는데, 그런 이스라엘의 그런 나라와 사회의 어떤 영적인 그런 상황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새로워져야죠. 새로워져야죠.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어떤 책을 보다가 갑자기 무슨 말이야 목사님 그럴 수 있는데, 저는 이제 그 책을 보다가 맞네. 우리 결국은 그러니까 이번에도 12.7 집회를 할 때 제가 좋게 생각했던 건 뭐냐면, 다 상을 보지 않았지만 이제 잠깐 이 동영상으로 보면 나온 목사님들이 회개를 가해야 회개. 우리가 제대로 먼저 그리스도인들이 제대로 사는 게,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사는 게. 그래서 회복은 뭐예요? 회복이 뭐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산다고 했지만 그냥 넘어갔던 것을 회복해야 된단 말이에요. 회복. 부흥은 원래 막 불같이 일한다는 말이 아니라, 부흥이란 말은 원래 뜻은 뭐냐면 원래대로 돌아간다는 뜻이에요. 원래대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원래대로.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했던 원래대로 돌아가는 게 부흥의 시작이에요. 그게 새로워지는 거예요. 새로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본래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뭐 어떤 걸 대단하게 하는 게 아니라 본래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리스도를 배우는 사람, 그리스도를 속한 사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으로 원래 것을 회복할 때,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개인적으로, 교회도 그렇고, 나라도 세워지는 일이란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사사하게 분위기 그런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도 잊지 말고, 하나님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그건 오늘도 마찬가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그렇게 우리 수를 보면서 우리의 하나님 합당하지 않은 것이 뭐가 있나. 하나님이 왕이신데 왕이신 하나님을 쳐달라고 하지 않고 다른 눈에 보이는 다른 것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성향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은혜가 있으니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해주시고, 그 은혜를 보고 은혜 주신 하나님을 이렇게 은혜 주시네, 은혜를 갑자기 여기지 말고 그 귀고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합당하게 살아가는 저희 여러분들, 우리 중앙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은혜로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